세상은 이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서 꼭 25일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며칠 안에 전쟁을 다 끝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잘 버티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또 서방의 자유국가들이 이렇게 무기도 전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유엔의 결의로 또 경제도 제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코나라 모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러시아 군인도 기록에는 7,000명이라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12,000명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듣고요. 심지어는 러시아 장군이 4명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또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기도 하고 또 수십만 명의 또 이렇게 난민도 이렇게 각 나라로 흩어져서 아직도 또 이렇게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평화를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촉즉발의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죠. 남북한의 대치의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 시대의 정신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신냉전 시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글도 있고 아티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언제부터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습니다만 중국이 그 베이징 올림픽을 한 거가 2008년이고요. 또 그해 또 세계적인 어떤 경제 대침체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날로 그 해를 잡은 경우도 있고 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으로 또 갈등을 일으키는 2018년 설도 있습니다. 2008년이든 2018년이든 어쨌든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많은 또 이렇게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옛날에 구소련이 이렇게 망하고 이름이 러시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러시아로 바뀐 것을 빼면 어쩌면 냉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냉전 시대 전 세계 국가가 이제는 다 하나로 돼서 지구촌 같은 나라들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상적으로는 이렇게 공산주의와 또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나라들과 또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 여전히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옛날에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무기가 옛날 무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그 수십 대의 그 탱크들이 기름 못 쓰는 거예요. 지능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탱크가 무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 염려하는 거는 이게 생화학 무기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큰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군인들이 금방 며칠에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이 가까운 동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기네 도시들을 잘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니까 이 푸틴 대통령도 지금 마음이 초조한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몇천 명이 아니라 몇몇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뭐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죠. 목숨을 잃는. 그렇게 되면 이쪽에 또 미국이나 이런 자유주의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알 수가 없죠. 지나온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뭐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지만 또 현대 역사도 보면 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몇 년, 몇백 년 지나고 보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악이 승한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 보면 결국에는 악은 망하고 의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주제의 화평, 평화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은 또 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나랑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가스비 언론이니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정말로 참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평화를 이루어 가지고 정의가 공의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또는 성경 요새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죠. 너희들 기독교, 너희들 예수 믿는 교회들은 사람 하나의 그 심령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냐, 역사의식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고 그게 가장 시작되는 복음이지만 동시에 우리 역사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종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눈을 크게 떠서 역사도 좀 볼 줄 아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오늘은 화목제 이렇게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주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화목제의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 사전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분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전쟁은 아닌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뭐 때문에 끊어졌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에 끊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 갈등 뭐 이런 거죠. 관계가 끊어진, 단절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 정의 안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화목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미 회복이 됐다면 더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옆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십계명의 두 주제이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일 사랑하고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죠.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화목제 안에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제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화해를 했을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지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교만이라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 보면, 역사를 지나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역사에 통한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주제의 교훈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위기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면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또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서론을 말을 했습니다만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뒤틀렸을 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는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서 얘기할 때도 했고 우리 복음서 얘기할 때도 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선포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구약의 화목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길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영어로 보니까 fellowship offering 그렇게 됐어요. 그럼 번제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거든요. 소제는 소나 양이나 또 뭐예요?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뭐예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소제죠. 자, 그래서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물론 번제나 소제도 다 그런 거에 속해 있지만 화목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린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아까 3장을 쭉 읽었지만 그날에 다 먹으라 그런 것도 있죠. 이틀까지 다 먹으라 그런 얘기도 있고, 3일째 돼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아까 3장 읽었습니다만 솔직히 3장 읽어서 별로 재미는 없었죠, 그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교훈은 규정에서 나오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화목제의 규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 성경 자체를 좀 이해하면 되겠죠. 첫째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따라서 드리라. 그게 3장 전체잖아요. 근데 암컷이나 수컷이나 드리라.
번제는 꼭 암컷만 드리라 그랬죠, 그죠? 수컷이면. 근데 이 화목제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괜찮아요. 예. 근데 번제처럼 비둘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나눠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혼자 먹어도 적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생각이죠. 어쨌든 비둘기는 없어요. 둘째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거의 다 똑같아요. 저기 다 5가지 썼는데,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렇죠?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고 짐승을 피를 제반 사당에 뿌리고, 그다음 기름과 콩팥을 불러 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는 3장 쭉 읽었지만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거지만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그대로 썼어요, 그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뭐 허리 쪽에 있는 기름, 뭐 하여튼 우리 몸속에 기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기름이 많죠. 사실은 이렇게 해부에 보면 기름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제 뚱뚱하게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콩팥과 함께 떼서 다 불러 태워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양의 경우에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도 추가됐어요. 꼬리. 양의 꼬리. 재미나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예배 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늘 3장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요약한 거예요. 저거 다예요. 그거 끝났어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저 레위기를 읽을 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7장에 가보시면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7장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 매일 성경 보면은 지난 다 3월 10일 날 읽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눈으로 보십시오.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기.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벌꿀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나.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쓸어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요. 이 저거죠. 화목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고 있구나. 우리 아까 3장을 통해서는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또는 제물에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장을 통해서 보니까 세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감사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요. 또 하나는 소원하는 때, 여러분 소원할 때도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다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돼 있죠. fellowship offering, with the thanks please 이렇게 돼 있어. 또는 소원,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죠. 마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자원하는 마음. free willing, volunteer, 우리 보통 volunteer를 하는데 free willing. 그래서 낙헌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예요. 자,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화목제의 성경 구절은 저거 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 말씀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 이걸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오늘 중요하니까. 지식을 하려고 우리가 저 말씀 본 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자, 첫째, 감사의 화목제.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는 우리가 알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설명을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있죠.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을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예요. 이 감사의 주제를 얘기하면 또 뭐 몇 시간 걸리겠잖아요. 뭐 감사 주일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옆에 사람이 몰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죠. 깊은 관계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감사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죠? 한국에서는 부비를 하세요. 평생 날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편지도 쓰고요. 책도 나오고요. 일기도 나오고. 그냥 책 보면 백지인데 그냥 그에다가 써놓으라고 그냥 그 책을 파는 거예요. 백지 묶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평생 감사. 나의 감사제목. 뭐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가 뭐 글로 쓰진 않았지만 다 있죠. 평생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기쁨도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혹시 요즘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감사의 신앙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감사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날마다 매 순간 말로는 매 순간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주 한번 감사 예배 해드리죠.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아까 늘 우리 봉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또 이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또 뭐 감사헌금도 드리죠. 성교헌금도 드리고 뭐 우리는 그렇게 네 가지밖에 없죠. 특별한 헌금도 있나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종류가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근데 그 중에 감사헌금 제목이 있어요. 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매주 조금 작은 액수라도 매주 감사헌금을 해요. 이렇게 성교헌금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모아가지고 부족하면 또 여러분도 하고 또 특별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또 제정해서 우리 성교하잖아요. 근데 감사헌금은 그래도 저 매주 해요. 그렇다고 그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일일이 다 쓰진 않아요. 처음에는 몇 번 썼지만 그건 저만 아는 거죠. 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 찬송을 부르거나 또 감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나를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요, 그죠? 우리 권사님 다 감사하죠. 우리가 맨날 감사하죠. 작은 액수라도 감사하고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몸으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몸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뭘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손과 발로, 그렇죠? 손으로 뭐 봉사를 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손으로 하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교사님 오셨지만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발로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그게 물론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감사를 여러분 몸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사역과 나의 삶 자체가 사실은 감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죠. 중요한 것은 첫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또 한 주간 살 때 다음 주에 여러분 주일 예배 또 드릴 텐데 한 주간 지내면서 다음 주는 속죄제를 또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가십시오. 입술로 감사하시고 또 헌금으로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또 내 몸으로 표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타난 감사의 항목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드린 제물들을 다 함께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이때 성경을 보니까 아까 7장에 보면 유교병, 무교병을 다 같이, 무교병 써도 되고 유교병 써도 되고, 그렇죠? 유교병은 이렇게 그 방향제를 발효제를 넣은 거잖아요. 부드러운 빵이잖아요. 맛있게. 여러분 이렇게 바삭바삭한 빵 있잖아요. 요즘에도 딱딱한 빵이 아니고 다 좋다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나눠. 오늘 아까 얘기했던 7장 15절만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 제가 안 봤는데 한 작년, 한 2년 전인가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먹방이 뭔지 압니까? 특별히 먹방의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정말 몸짓이 작은 뭐 자매님 같은 아주 여성 한 분인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라면 하나 정도 먹으면 족하잖아요. 뭐 아주 배가 고프면 거기에 밥 좀 말아서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더 못 먹는데 라면을 그 사람이 이만한 버치에다가 한 가득 넣어서 그걸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다 들어가지? 배가 요만한데. 하여튼 그분은 라면뿐만 아니라 고기도 이만큼 먹고요. 내가 우리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지 모르지만 짜장면도 한 12분 이상을 먹어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데요. 소 한 마리를 그래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날에 다 먹으라고. 근데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으라는 거지. 다 함께 먹으라는 거지.
내 친한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친하지 않은 사람도 다 초대하는, 마을 사람 다 초대하는. 남기면 안 되니까. 아, 요거 내일 먹어야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요거 맛있는 건데. 아, 이거 내일 먹어야지. 그러지 말아요. 이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우리의 식사를 여기서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또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또 이게 오늘처럼 또 식당에 가서 먹게 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서원의 화목제라 그랬어요. 서원이 뭐지요?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7장 16절 보니까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렇게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설명했어요. 이때 드린 제물은요,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에 먹어야 되고, 서원이나 자원제 제물은 이틀까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3일째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불도 태워버리고. 기쁨과 축제의 제사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정해놨으니까 잘 지켜가라,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나의 소원을 압니까? 한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사에 가보면 그 다 쭉 나오죠. 네, 저렇게 기도했어요. 1장 12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건지에 바친다. 사사로 했죠. 선지자를 했죠. 사무엘은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아주 중요한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 후에 왕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찰나에 사무엘 선지자 역할을 잘했어요. 한나의 소원을 우리가 잘 알았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입다의 서원이 있어요. 입다는 누굽니까?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입다는 사사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성경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거 승리하면 그런 거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자, 이 한나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처음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이때 말 잘해야 되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도록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뭐로 제물로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입다는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막 속이 급하고 막 이렇게 지금 위기가 됐으면 누구든지 마침 양 한 마리가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 딸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나왔으니까 이게 입다가 자기가 맹세했거든.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서원을 해버렸으니까 이거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입다가 너무 가슴을 치고 막 자기 옷을 찢어. 야 미쳤냐, 네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 딸도 아파. 근데 번제물로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번제물로 드리게 돼서 그 이스라엘 딸들이 그 친구들 그래 아빠 내 한 3주만 시간을 달라고. 2달인가요? 시간을 달라고 2주인가 그랬어.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애곡하게 해서 그 산에 가서 슬퍼 애곡하고 그 다음에 드려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딸들이 이 입다의 딸을 애곡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그곳에 가서 애곡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서원과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볼 때 입다의 서원은 일단 잘못됐죠, 그죠? 그렇게 서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서원이죠. 말씀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매한 거죠. 어리석은 맹세죠.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됩니다. 서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이런 규절도 많이 있죠. 또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해야 돼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에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처리해 주시면 제가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 소 한 마리 드리면 되는 거지만 소 한 마리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었겠죠, 그죠? 사람마다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에는 하나님 내 아들 낳으면 옥사를 시키겠습니다. 서원 기도했다고 그런 기도를 간증 가운데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그 아들이 목사 안 되려고 해 빼고 저리 빼다가 결국 목사 되고 간증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서원 기도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데 사람 마음이 또 어느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마음이 체인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서운했나? 소 한 마리 괜히 드린다 그랬나? 그러다가 뭐예요? 비실비실한 놈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내 마음밖에 모르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성경에 마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또 그중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원을 하거나 하지 말라라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자기 따라 나왔을 때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저라면 아이고 하나님 저를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 딸을 어떻게 제가 바칩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래야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네 마음 안다. 야 이 못난 놈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서원제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딸을 번제에 바치겠다. 번제를 그렇다고 또 진짜 바치는 또 있다는 뭐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급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지. 하나님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이루어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못쓸 병에 걸렸는데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병이 났어. 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병을 낫게 안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서원의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 서원에 대한 이런 예절한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3장 2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에 네가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도 분명히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설교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큰 주제는 화목제인데 그 중에 서원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자원의 화목제에서 자원은 free willing, volunteer. 자원하는 마음,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마음으로. 그래서 낙헌제, 기쁠락, 그죠? 드리고 낙헌제라는 단어도 썼어요. 글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세요. 내가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냥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정해놓은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의무도 아니에요.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오늘 제가 기록은 안 했어요. 22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온갖 보화물이 다 나와요. 뭐 금은, 보화, 보석, 뭐 하다못해 옷, 실,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조그만 것, 어느 것이라도 22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물품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 헌금할 때가 있죠, 그죠? 저희 교회는 아직 한번 못했는데,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장로입니까? 얼마 드리세요? 뭐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정해놓은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가난한 장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성도도 부자 장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액수를 정해놓을 수가 없는. 그거 뭐예요? 글자 그대로 자원하는 거. 정말 그런 거예요. 뭐 수재민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거, 그 원타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뭐 헌금하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한 후원, 헌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을 누가 돕겠어요? 우리 교회가 돕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원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이 에티오피아 선교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즉석에서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서 그때 이제 와서 그 보고를 들을 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그냥 선교 헌금합시다. 그때 그 현장에서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이렇게 넣어서 드린 적도 있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자원의 화목제, 참으나 중요하죠. 그 35장 2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자원제는 누구나 시키거나 어떤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 즐겁게 드린다, 그런 뜻이. 54장 6절에 보니까 저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주의 이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선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여자,
그 애인 그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주고 싶은 거야. 선물도 주고. 이게 자원죄. 뭐 자원죄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선물을 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지.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격에 관계가 없죠. 그런데 어떤 선물 받는 사람이 고맙고 고맙다 한번 그런 이런 걸 주냐고, 그럼 얼마나 서로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준비한 사람이 멀쩡한 거 아니에요? 좋군요. 그럼 다른 오빠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한 가지만 시간이 갔죠. 낙헌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 22장 23절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게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자, 소나 양이나 늘 번제나 흠 없는 거로 드리라 그랬죠. 화목제도. 감사 화목제도 흠이 없으면 안 돼, 그죠? 흠 없는 것으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 자원 제물로 드릴 때는 흠이 좀 있어도 그런 거죠.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말은 흠이 있는 것도 자원 제물로는 드리되 서원 제물로는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저는 이 구절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와, 놀랍네. 약간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흠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별거 아닌 것이 꽃 한 송이라도 드리면 그게 기쁜 것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라고 사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원 제물이라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깊은 배려가 있으신 거죠. 어떤 예물이라도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들으시고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다 준비돼서 다 이렇게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 꼭 그러지 않아요. 그 자원제물은 그런 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 화목제인데요. 자, 오늘 감사로 드리든 선함으로 드리든 자원함으로 드리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확인하고, 혹 뭔가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회복하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기쁘고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 충만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레위기에 나타난 이 5대 제사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운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